1월 달이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로 제가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이 백성들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영적으로 전부 다 침체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상실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능력도 없고 모든 일을 할 때 뒤로 쳐져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복 받아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나태함과 영적으로 절망 중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복 받을 민족이 안타깝게 저주 아래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신앙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나는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다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께 세워주는 한 해가 돼야 돼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게 뭐냐면, 너의 삶의 기준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생의 다림줄, 우리가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 들쑥날쑥 삐뚤어 싸지 않기 위해서 줄을 달아가지고 실로다 이렇게 달아매거든요. 맨 그걸 일자로 되어 있는 걸 보고 꼭 곧장 이렇게 달아 올리는 것이, 쌓아 올리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삶의 행동의 모든 가는 길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뻗어가지고 실루다가 내려가지고서 곧장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담을 쌓는데, 그 옆에 하나님의 인생의 다림줄을 하나님이 손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저들이 맞질 않아.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 저들의 모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어긋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돼야 우리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똑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밝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지배하고, 내가 잘못 가면 고통이 오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뼈까지도 막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래서 우리의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까지 골수들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내가 어디에다 기준 두고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사십시오.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야 고통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저주가 없이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입니까? 왜 우리가 이게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똑바른 기준을 잡고 있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뒤죽박죽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가 다 출발하는데 하나님께 복받고 크게 세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뭘 가져야 되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신 거예요. 2절 상반절에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먼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먼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혼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도 누굴 위해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위해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삼남만성 천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게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창조성을 줬어. 창조성.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 먹게 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짐승들 똑똑해도 우라무탕이 요리해 먹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람들은 창조성이 얼마나 탁월한지 나도 하늘에 날고 싶어. 그러면 비행기를 만들어요. 나도 물속에서 살고 싶어. 잠수함을 만들어요. 내가 맛있는 거 뭐 하나 해먹고 싶어.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창조성이 있어요. 창조성이. 그리고 내일에 대한 미래도 있고 계획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혼백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걸작품들이에요. 걸작품.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람이 그린 그림도요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에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그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영감을 얻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나리자는 그림을 그려놓고 완성시키지 못한 미완성품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눈을 그린 것이 눈동자예요. 눈동자. 그래서 이 모나리자는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나를 정면으로 보는 것 같고, 이 모나리자의 눈을 보면서 걸어가면 모나리자 눈동자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나리자의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프랑스에 이렇게 딱 보관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팔지도 않지만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느냐? 자그마치 40조예요. 40조.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놀래지를 않아. 이 동네는 도대체 얼마를 불러야 놀래요? 40조. 그런데 이건 팔지도 않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팔린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카드놀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카드놀이 그림은 그 세잔느라고는 펄 세잔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2012년도에 경매가 돼서 팔렸는데, 이게 얼마에 우리나라 돈으로 팔렸냐면 3천억 원. 이 그림, 여러분은 30만 원 주고 살아도 안 살걸? 왜냐하면 펄 세잔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그림이 3천억이에요. 3천억.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그림이 있어. 넘버 5라는 그림이 있어. 이게 그림입니까?
이게 막 넝쿨이 막 넣은 건지 철사가 막 뒤죽박죽 엉킨 건지 이거 모르겠어. 그런데 이 그림이 잭슨 폴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유명한 화가죠. 이게요 2006년도에 이게 경매가 돼서 팔렸는데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에 1560억 원입니다. 왜 사 이걸? 여러분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그런데 나는 진짜 더 웃기는 거는 이 우먼3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괴물이지 이게 그림입니까? 이게 부인 제3부인이라는 의미인데 이 그림은 여기 보면 빌럼 쿠데닝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사람이 빌림 데쿠닝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거 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요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1530억 원. 이 그림이 1530억 원에 그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나가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란 말이야. 내가 누구의 작품이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이 화가의 그 혼백이 담겨진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서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랬어. 우리가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또 보도 다를까봐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어린애들이 찬양하니까 전부 다 자기 손녀 자기 자식만 쳐다보지 남의 자식 보는 사람 없어요. 내 자식이 잘하나 못하나 이것만 보는 거야. 나도요 목사이지만 다 보기는 봐. 그런데 손주한테 눈이 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이 한숨 짓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팽개쳐 버리겠습니까?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보면 다를까봐 너무 아끼는 분들이 여러분이요. 아멘. 현찬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졸작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비싼 그림이라도 찢어지면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새롭게 만들었다.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세번역의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밑에 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작품입니다. 계속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은 작품 중에도 걸작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나마 목사가 쓴 책처럼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예수님 짤이다 이거. 예수님 짤이. 물건 하나를 사면 값을 매길 때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얼마짜리요?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자의 위치까지 딱 올려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삶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야.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사람은 다 버릴지 몰라. 내가 실패하고 나면 사람이 다 외면하고 떠나갈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질 않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인 한 분이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뭘 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되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이제 좋은 자리를 가게 됐대요. 나라 일로다가 자리가 가게 되니까 그동안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다 연락이 온다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래.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나할렐루야 그러면서 달라붙고, 그러다가 별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 사람이 등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지.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슴을 치세요. 다시.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억수로 사랑하신다. 시작.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신다. 굉장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찬송가도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사랑하시니 돌아보시니 사랑하시니. 난 아멘 할 때까지 거기서 안 넘어가. 돌아보시니 사랑하시니. 애들 때문에 내가 오늘 빨리 끝내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해서 더 길어져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채워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이러는 거야. 2절에 중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불만하냐면 바벨론에 가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교육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발전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맷돌 기도하면서 주여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데도 못 사는 거야. 그런데 더군다나 포로로 있다가 해방받아서 70년 만에 해방받아 돌아와서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 포로 생활하고 온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모아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 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예요.
아주 2번만 사랑했다가는 굶겨 죽이겠다. 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꼴로 살아요? 예수 마을 교인들은 그런 말 안 해. 다른 교인들이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지.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은 뭘 사랑해요? 개뿔이나. 원래 개는 뿔이 없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이유는 뭐냐? 내 욕구가, 내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가치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으뜸이야. 하나님이 으뜸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 복을 준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으뜸으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고, 하나님 다음으로 자식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부부고, 하나님 다음으로 너다. 하나님 아래서 진실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산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내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어떤 육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남의 자식 살려? 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렇게 큰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안 주겠습니까?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주는 거지.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저주와 상관없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찬송가를 못하니까 아멘도 안 해주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나에게 있으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희생의 삶, 주님을 으뜸으로 두고 살아. 소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도, 내가 직장을 가도 하나님의 사역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 오늘도 일부 예배 성가대 서는 사람을 보니까 성가대를 하겠다고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도 파주에서 오고 남양주에서 오고 이런 데서 오시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이게요, 내가 보니까 2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거기 갔다가 다시 아침에 일찍이 와서 성가 연습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피곤해요. 누가 돈이 줘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금년에 그 정도의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 아래에 있게 된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주 아래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 아래에 있어야 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야.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땅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내가 죽을 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흔적이 남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저는 봤어요. 2022년도도 한번 봤는데 이렇게 예수마을교회에서 지금까지 보면 목사보다 앞서서 헌금한 사람이 아직까지 안 나와. 나는 물론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채워놓는 건 없어. 있으면 주를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나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여러분보다 부자야. 왜냐? 여러분들은 땅에다 쌓아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하늘에 쌓아놓고 살아. 왜 얼굴들이 늑대로 바뀌어? 하나님이 맡겨줬을 뿐이야. 어저께 우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첫째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제가 어저께 가고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 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살아갈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은퇴 언제 남았어? 은퇴 언제 남았어? 이제 끝날 날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길래 은퇴란 말 쓰지 마. 1년 경험을 더 쌌어. 인생의 경험을 더 싼 거예요. 여러분 나이 몇이요? 이거 물어보면 내 인생 내가 경험이 80년이요. 내 인생의 경험이 90년이요.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어. 우린 잠을 자는 순간에 죽어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시간에 알람을 맞춰놔. 왜? 다시 눈 뜨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이야, 그 희망.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물질의 소유가 내 거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를 안 합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인데 그것까지도 도둑질해 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은 없어요. 다 내가 먹고 입고 쓴 것만큼만 준 거고 죽으면 다 남이 가져. 왜 얼굴들이 그래? 나는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난 깜짝 놀랐어. 이번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국가에서 돈을 줬잖아요. 돈을 타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타가갈 때 집에 소득이 얼마인가를 조사를 다 했어. 그래가지고 국가가 뭘 가지고 있냐면 각 가정의 월 소득이 얼마인지를 다 알아. 그리고 또 뭐까지 조사해놨냐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조사해놓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만큼의 소득을 가지고는 이만큼의 재산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금 추적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뺏는 거야. 여기까지 준비해놨어.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준비 다 해놓은 거야. 나는 어저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꽂히더라고. 그 내가 이거를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조사. 여러분 거 없어요.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돼야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으뜸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자면 하나님이 징계한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징계해서 저주받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생하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하는 거야. 잘못되면 혼내주는 거야. 잘못되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아이고, 벌써 어떤 일이 탁 생기면 하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징계가 오네, 회차리가 오네. 발딱 일어나서 주여 하고 깨어 일어나야 돼.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돼. 2024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보다 내 직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로 하반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그런데 야곱이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에서가 물질이 많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물질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나라는 점점 세우려고 해도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거든. 그 나라가 망했어요. 다시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은 점점 부강해지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관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해야 돼요.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제가요, 시골에 살 때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 동네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근래에 만나보니까 그 집은 완전히 거지 사촌이요. 근데 우리 집안은 하나님 은혜로 복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역전되는 거야.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 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교 때는 정의의 사도 아닙니까? 딱 갔는데, 제가 다닌 교회가 상곡감리교회예요. 그 교회를 갔는데 우리 집이 진짜 가난해. 아버지가 회사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시골에 있다가 조합장을 하시다가 협동조합에서 방앗간을 만들었다가, 아버지가 조합장을 했을 때 그걸 만들었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조합방, 개인 방앗간은 되고 조합방앗간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것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왔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는데 더 가난한 거죠. 그 아버지가 경비실에서 경비해가지고 그거 갖고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째 누님은 학교도 가다가 포기하고 동생들 돌봐주겠다고 직장 생활에서 우리들 학비를 도와주고 막 그랬을 때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굉장히 싸늘하게 대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 우리가 피의식이죠. 우리가 없다고 목사님이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정의의 사도니까, 아버지 교회 옮깁시다. 목사님이 말이야 가난하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멸시하고 이렇게 되겠어 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했어요. 그때 내가 그랬더니 되먹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 하고 그 짓거리 하냐고. 목사님이 뭘 날 무시해? 내가 말이 아닌 거를 말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네가 뭔데 없다고 무시했다 그래. 그래도 막 우기니까 못된 거 배웠다고 종아리가 오더라도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데 난 아버지를 위해 했을 뿐이야. 근데 아버지가 회차를 때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건방지게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을 네가 뭔데 평가하고 있어. 이놈아, 돈이 없어서 못 낸 거 사실이고 내가 남들보다 헌신하지 못한 거 사실이야. 직장생활하고 장로로서 장로의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목사님이 야단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아버지를 위해 했을 뿐인데.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랬다면 나는 목사가 안 됐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저와 제 아우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님이나 우리 형님들이 장로가 되고 매형이 장로가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너무 사설이 많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주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